2020년 6월 1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너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주만 바라볼지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한번 노래하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어 사오니 주님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며 한눈 팔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뉘우치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무한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배경과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과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난무하게 된 근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사회 경제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소수의 유력한 사람들이
가난한 약자들을 돕고 유력자의 후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대가로 후원자가 하는 일들에 대중적인 지지와 명예를 안겨주는 소위 후원자 제도라는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여러 개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가정들마다 유력한 후원자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소수의 유력자들이 이 후원자 개념을 교회 안으로 이 세속적인 리더십을 교회로 가져와서 자신이 후원하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특히 유력자들 간에 견해차나 소송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파당이 나뉘어지고 분열되리라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이 점점 설 곳이 없게 되자 고린도에서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찾아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라고 하면 글로에의 집에 사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린도인들에게 깊이 배어져 있는 이 그리스 헬라적 철학적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시자, 즉 스승을 통해서 어떤 개념을 제시하면 그 개념 안에 스스로 갇혀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통해서 학문을 발전시키고 진리를 탐색했던 문화가 헬라식 사고방식이고 헬라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식 사고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서 네 개의 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파입니다. 바울파는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중요시하는 파이고, 아볼로는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수사학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언변이 매우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파가 바로 또 아볼로파입니다. 게바파는 베드로파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곳에서 사도 베드로에게 학문을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그리고 그곳으로 또 유대인들이 건너와서 이 파당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파는 스스로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스승과 그들이 속한 파당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파당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서로 자신이 속해져 있는 파당이 낫다고 자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딴 파당을 비롯한 모든 파당을 부정하며 그들에게 더 이상 세상 가치관을 교회 내부로 들여와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바울처럼 전도를 잘하거나 아볼로처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것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도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은사도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31절 여러분, 자랑하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합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 자랑하려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신밖에 알지 못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으로 바꾸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 명예,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여전히 자랑하며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으니 명품백 자랑하고 자기 고급 승용차를 자랑하며
재산과 권력을 자랑합니다. 저는 경산에 있는 어떤 한 카페를 자주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원두를 사서 갈아 먹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긴 길이 있는데요. 산으로 올라가는 그 위쪽에 보시면은 골프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차들이 보면은 굉장히 고급진 승용차들입니다. 골프클럽에 가려면 보통 고급차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가 구경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왜? 차가 좋은 차가 아니라서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부와 권력을 매우 경시 여기면서도 자신은 성령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방언과 방언도 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자랑합니다. 이것도 결코 건강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선물이죠,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하나님과 영혼을 섬기는 데 사용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특히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말씀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마음의 감동을 더 중시 여겨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그 음성을 분별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실은 내 심령은 잘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거나 하나님 뜻대로 쫓아가기보다는 항상 그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차별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근거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서 거듭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겸손한 자세, 그러한 자세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또 모순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인터넷으로 요즘에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유명 목사님의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고 또 좋은 신앙서적들을 손쉽게 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난 뒤에 자신이 꼭 그 설교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냥 설교를 듣고 그것을 그냥 동의했을 뿐이지만은 자신이 꼭 그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정죄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저도 대학생 때 한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자기 모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든 종류의 자랑을 부인하며 오직 무엇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십자가 능력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얻은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 형벌을 받아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했죠?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있죠. 우리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의 의를 이 과정 가운데에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도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것은 시체에게 명령하여서 10m 밖까지 뛰어갔다 오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10m 밖까지 뛰어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살려줬으니 10m 밖까지 뛰어갔다 올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살려주셨으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구원에 관한 것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원동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기에서 떠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1장에서는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십자가의 돌을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이런 한 부류와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두 부류로 또다시 나누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십자가의 도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자꾸만 이러한 지혜들을 구하며 추구하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그 세상의 것들을 계속 교회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그것들을 자랑하며 파랑을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는 그것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귀에 말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넣어주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세상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부나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 육체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났는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감사로 찬양하게 하옵시며,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구하는 자마다 성령 충만함을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